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과 두 사람이 만나는 만남을 묘사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에서는 예수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고급 관리이며 지성인, 종교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이름도 없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정반대편에 있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두 사람 모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절히 필요한 사람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인사이더나 아웃사이더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체하여도, 너무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추악하여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여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원문에 보면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헬라어 디엘코마이다이는 특정한 지역을 통과한다는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두가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왜 사마리아 여성 중에서도 소외되고 외면당했으며 성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힘든 인생의 한 여인을 찾아 만나시는 예수 사역의 계승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아가야 되고 찾아 나서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며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6일이나 돌아서 갈릴리로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배경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해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성의 뜰에서 예배해야만 했으며 사유재산권이나 정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거룩한 후손을 낳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이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사회는 집 밖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과 대화하는 걸 부정하게 생각하고 금기시했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여성은 사악하다고 여겨서 순진한 남성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했으며, 특히 랍비들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하여 어떤 여자와도 집 밖에서 대화하는 일을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은 당시의 관습을 엄청나게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관례도 관습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는 도전이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였지만 여전히 본 남편을 찾지 못하여 그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개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천히 여김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만 오시면 자신 인생의 모든 궁금한 질문에 대해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을 5이나 바꾸어야 했던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문제 많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꼭 집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요, 행동에서도 나타나지만 변화는요, 삶의 말에서부터 먼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녀는 예수를 단순한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견해를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그녀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것,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을 간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마다 이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변화를 경험해야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여기 이곳 사마리아 우물가
이곳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를 욕하면서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비판하던 사람들도 오지도 않으려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으로 지목받았어. 사람들이 목사를 만나려고 해도 목사가 코로나 옮길까봐 목사 만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한국교회를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을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물 좀 다오. 우리의 삶이 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유대인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나의 구원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가 바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